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이란 다름 아닌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단지 우리가 소위 세속적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대하여 죽고 종교적인 세계에 귀의해야 한다거나 혹은 그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라면 유대교만으로도 충분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주인 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의 욕망을 따라 불의하고 부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만큼이나 나의 의로 살고자 하는 데 있음을 깨닫고 그 대신에 이제 예수의 의를 붙잡고 참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의 삶 속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아주 다양한 섬김의 모습으로 꼽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목자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당시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인종차별에서 해방된 나라를 꿈꾸며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유대 시간으로 제3시에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으시던 그 옷을 벗기고 찢고 나누며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곳에 있던 예수를 로마에 넘겨주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군인들과 더불어 예수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고 조롱합니다. 3시간이 흘러 이제 제6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제9시까지 지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유대시간 개념에서 제6시는 오후 6시가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정오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해가 가장 빛나야 될 그 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그 해가 가리워졌고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선지자들이 고대했던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날 바로 그 해가 난 것들이 어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둠이 그 땅에 임했던 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둠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9시가 되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소리를 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약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마가가 묘사하는 장면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시편 22편의 첫 구절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어서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는 모습과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나누는 장면까지도 이 시편은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8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마가는 분명히 시편 22편의 맥락에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한 마가도 그와 같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의 의미를 바로 시편 22편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아마도 내용으로 볼 때 그가 사울과 같은 대적들로부터 쫓겨다닐 때 불렀던 노래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말씀은 단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시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대로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제목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아헬레스 샤할, 그러니까 새벽 사슴의 노래라고 하는 이스라엘 당시에 잘 알려진 곡조에 맞추어 부르던 노래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처음 작성한 시일 수 있지만 이후에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노래로 지어져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대로 노래되어진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왜 이 노래를 기억하며 불렀던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의 심정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시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내 것이라고 부르신 이스라엘이었지만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늘 다른 나라들에게 짓밟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위정자들에게 고통을 당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에 이러한 고통에 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구절은 그들의 그러한 역사를 너무나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냐고 외쳤을 때도 아무도 그들을 돌아봐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마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 또한
이 시편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거야. 그런데 현실은 그 복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마저 버리면 그나마 있는 희망마저 버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또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기다리게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날에 고난을 당했을 때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거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급기야 망하고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앙과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거야 기다리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시편은 정말 그러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불러왔다는 이 노래에서 어떤 회복을 사실은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시편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록한 마가가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회복과 또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 또한 그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22편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견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시인은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뜬금없이 느껴집니다. 지금 시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어떠한 변화가 생겼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바벨론을 이기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이끌어내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을 바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땅을 가졌고 주권을 가졌고 성전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상실한 이스라엘, 그래서 다른 강한 나라들처럼 우리도 이웃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쫓으며 가난한 자를 억압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살리신 일이 바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날에 이루어질 이러한 회복을 보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다시 그 땅에 돌아와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그들이 사모하던 그 힘보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 바로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은 새로운 출애굽이자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편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통해 새롭게 부활하게 된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부활로 나오게 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한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소망이란 그저 우리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된다거나 결국 빼앗긴 것들을 되찾게 된다는 의미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께서 못자국 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해들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상처들을 간직한 채 그 상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시편 22절, 20절을 보면 주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시인은 무엇보다 생명, 곧 내 유일한 것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을 사용해서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고 또 그 소망 안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구원을 지켜달라 현재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가 1942년도에 발표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걱정과 두려움과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나는 믿는 자들의 비즈니스와 학교와 또 예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문 닫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나는 그렇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웃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주방에서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회복할 것이다. 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천천히 느리게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의 자녀들이 나를 더욱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우린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듣습니다. 우린 때로 많은 것을 잃게 될지 모르지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민 생활의 바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흘려왔던 영혼의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삶이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민 생활과 학업의 성공과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성도님들에게 전화로 문자로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을 잃게 되시는 분들과 통화하는 중에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 앞에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위로하고자 전화를 드렸지만 제가 도리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이 말씀 앞에서 이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기회로, 이것을 우리의 생명의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물론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교회를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시간을 지나며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 복음을 나누며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 또한 이 시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시간이며 교회의 새로운 출애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역사 가운데로, 새로운 시작 가운데로 이끌어내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부끄럽거나 혹은 어두움만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신 사건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소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